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봄의 꽃향기처럼 훈훈하십니까? 이 교회도 일종의 가정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가정과 같이 훈훈한 사랑이 오고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공동체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꽃의 향기처럼 향긋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친정집이 되어야 되고 고향집이 되어야 됩니다. 친정집과 고향집은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뜨거운 뙤약볕 정오 시간에 홀로 무거운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걸어오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6절로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성경에 기록된 제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 정오를 뜻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셨습니까? 떼약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 우물가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한이 많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하여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과거는 지독한 결핍과 수치가 가득한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고 그리고 여러 번 남편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실패합니다. 마치 요즘 상담학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 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애정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이후로 더더욱 관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관계 중독에 빠져 있지 않나요? 제가 중화선동에 살다가 삼천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밤에 한 번씩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술집과 카페, 식당을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지만 식당과 카페, 술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만나서 속에 있는 이야기, 취중 진담, 감정의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내 외로움을 타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풀고 있는 것이죠. 뭘 말할까요? 현대인들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면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관계 중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성과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였던 이 여인, 매번 실패하죠. 그래서 남은 것은 이 여인에게 상처뿐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정사역과 가족 치유에 관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늘 가정을 살리는 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생물학적으로 이끌려서 결혼합니다. MBTI도 비교해 보지도 않고 애니어그램 체크도 해보지도 않고 영성지도 상담과 전혀 상관없이 집안과 집안이 어떠한지 서로 맞는지를 보고 이 혼인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성의 매력을 통하여 결혼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광야를 만나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충분하게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놀 수 있는 사람, 나 스스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맞죠? 그런데 같이 있어도 괴롭지 않고 영혼의 친구가 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하여 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헨리 나우의 영성가는 인간은 모두 다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승화시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자신의 외로움, 내면의 결핍을 이성과의 만남,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고 여러 번 결혼해도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우물가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늘 관계에 목말라 하고 관계에 집착할까요? 내 영혼의 친정집과 고향집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의 친정집이고 고향집인데 예수님 안에서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 우리는 타인을 통하여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타인을 통해서 내 안의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게서 목마름과 갈증을 한 번도 해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때 그리고 청년기 때 결혼하고 나서 중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안에서 내 목마름을 해소하는 연습을 해보지 않고 노년을 맞이하다가 최후의 시간 가장 쓸쓸하게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보내다가 인생을 끝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내면의 공허함을, 외로움을 예수님에게서 한번 해소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관계에서 실패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한많은 이 여인, 관계 중독에 빠진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할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어 성경을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단어가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위성을 말하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저 동네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길이 멀더라도 우회로로 선택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성은 아이와 함께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천박한 시대였는데 이 당시는 그런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마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대화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수님은 상담, 멘토링, 코칭, 영성지도 탁월하셨습니다. 지금 우물가에 서 있으니까 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은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보십니까?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보시는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부부끼리 서로 영화를 보십니까? 드라마를 보십니까? 혹은 같이 책을 읽고 나누십니까? 주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차를 타고 가면서 부부끼리 서로 나누시나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만 서로에게 마치 팽이가 돌아가듯이 서로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정화되면서 서로의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소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물 좀 달라고. 자,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통념을 깨부수고 한 여인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말을 거셨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 둘만의 대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변의 시선 없이 단 둘만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온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섬세한 배려와 존중과 관심을 받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니 너무나 놀랐을 때 예수님은 10절을 보니까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지금 10절의 말씀은 대화가 좀 진척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직까지 현실만 바라보는 육체의 정욕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11절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손에 두레박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떻게 생수를 퍼 올리셔서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인 야곱의 우물을 언급합니다. 위대한 조상 야곱도 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이 우물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 너무나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전혀 나무라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 영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물물 곁에 서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필요한 우물물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 영혼 안에 타들어가고 있는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계속 상담을 이끌어 가시죠. 멘토링을 하시고 영성 지도를 하십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여인은 지금 매일 정오의 뜨거운 시간을 택하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갈증을 해소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기 안에 있는 타들어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은 한 번도 해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로도 해소되지 않았고 세상에 그 어떤 남편을 만나더라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 영혼의 목마름과 외로움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 만큼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목마름, 공허함, 야곱의 우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말합니다. 말씀을 뜻하고 성령을 뜻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새벽 기도 후에 잠자지 않고 달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만 했습니다. 한 25년 동안 제가 탁구를 쳤는데요. 저녁에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탁구를 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저의 멘탈 관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 안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고통과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 또 묵상 생활, 영성 생활, 자연 묵상, 영성 일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해 보니까 이 달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달리게 되면 우울증 사라집니다. 아멘. 달리기 못하시면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십시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커피 중독자가 100m를 달리기 하고 나서 커피를 찾을까요? 물을 찾을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100m를 달리고 나서 술을 찾을까요? 물을 찾을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목마름은 뭘까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까? 진짜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근원적인 외로움이고 내면의 공허함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예수를 제일 잘 안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내면에 꼭꼭 숨겨놓은 깊은 상처와 수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직면케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상처를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우물물 떨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가 진전되면서 이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직면을 하게 하십니다. 바늘로 콕 찌르듯이 우리 몸에 경락이 막혀 있으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게 되면 막힌 경락이 뚫리면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림프가 순환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바늘로 콕 찌르듯이 이 여인의 아픈 과거를 지금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영혼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의 생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생수를 얻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나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직면하셔야 돼요. 이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직면케 하시는 것에 매우 수치를 느끼고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평생을 숨겨온 치부이자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심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복잡하고 부끄러운 사생활 그리고 5번의 결혼 실패를 이미 아셨습니다. 아시고 직면케 하여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툭 건드리신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교구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그 수백 가정을 다 신방을 하게 됐죠.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갔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대신방이니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축복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분의 깊은 상처를 필름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과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 담배를 피우는 장면, 교회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을 성령께서 신방 도중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패스했습니다. 이건 그냥 떠오른 잡념이겠지 하고 패스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너 이 여인 1년에 한 번 오는 대신방인데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터치하여 회개하도록 도우라고 자꾸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성령께서 투시와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많습니다. 틀리게 되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직면을 도와드렸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직면을 도왔죠. 성도님, 지금 주님이 성도님의 마음에 뭐라고 말을 걸어오십니까? 혹시 나만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나에게 이제 넘기라고 말을 걸어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와 신방대원 없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용기를 내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백의 능력이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시면 주님이 그 모든 과거를 씻어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면서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나이트클럽을 가고 술을 마시고 또 혼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토해내시면서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그 이후로 영혼의 자유를 얻고 예배생활 잘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추어 놓은 수치와 허물, 이것을 내가 숨겨 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의식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에 누가 들어올까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원수 마귀가 들어옵니다. 나만 죽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무의식 속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이 여인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를 벗기고 가면을 벗기고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수치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나의 수치와 상처를 감추어도
예수님에게는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이 부족하여 예배 때에도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이 가면을 벗고 친정집에 온 것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면을 도왔을 때, 수치와 상처를 토해내도록 도왔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정직한 반응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했는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마치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포옹해 주십니다. 자, 17절 하반절과 18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세상은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를 택하여 우물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정직한 고백에 대하여 뭐라고 피드백을 하시죠? 옳도다, 참되도다.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화법을 좀 배워야 되죠. 가끔씩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틀렸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자식이 틀렸고 부모가 틀렸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이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은 틀리고 논리는 틀리고 말투는 틀렸지만 또 가치관은 틀렸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옳다고 인정해 주면서 맞아요, 옳아요 라고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제가 사는 삼천동 한 중국 식당에 아내와 함께 밥을 먹는데 옆에 한 테이블에 60대 후반의 남성이 선글라스를 끼고 혼자서 탕수육과 소주를 마시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헛소리를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서 빨리 식사를 하고 다 나가시는데 저는 30분 넘게 참고 시켜놓은 짜장면을 다 먹었습니다. 종업원이 몇 분이나 와서 조용하게 좀 드시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술을 많이 드셨네요. 방금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라고 했더니 헤헤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종업원이 4번이나 와서 말을 했을 때 바른 말을 하니까 술을 더 마시고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던 사람이 공감해 주니까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충분하게 대화를 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충분하게 하시나요? 교회는 대화를 하십니까?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가기 바쁘시지 않아요? 적정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정혜신 작가가 쓴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쓴 책이 2018년에 나온 베스트셀러입니다. 당신이 옳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 옳다. 자, 이 책에서는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을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정혜신 작가, 정신과 의사는 말하기를 그 사람의 말과 논리와 태도와 선택은 틀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아내가 나에게 투정을 부리더라도 그 태도는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옳다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옳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감정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집단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존재와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기 바빠요. 이 충조 평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과 교회는 드물고 충조 평판이 많은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충조 평판을 멈추고 공감과 위로와 존중과 인정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충조 평판하지 않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 혹은 일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집에 왔을 때 여보, 나 요즘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괴로워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 되신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 판사가 되시면 안 되죠. 기다렸다는 듯이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변신하면 안 됩니다. 충조 평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부서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죠. 충고입니다. 당신이 안수 집사인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조언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판단이에요. 사람이 왜 그렇게 끈기가 없어요? 뭐죠? 평가입니다. 남편은 지금 아내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으니까 당신 내 영혼의 심폐소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죠. 그런데 신앙의 칼을 들고 기도의 칼을 들고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재판을 하게 되면 남편은 영원히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부터 남편이 지쳐서 집에 오면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여보, 그동안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당신 마음 다 알아요.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나는 당신 마음 다 알아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에 있는 심장이 다시 죽었다가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충조 평판이 없는 집이 어디일까요? 친정집이고 고향집입니다. 옛날에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친정집에 가게 되면 시댁살이를 하면서 있었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죠. 요즘은 이런 시댁살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또 아들이 객지에서 살면서 외롭게 살다가 명절을 맞이하고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고향에 왔을 때 가게 되면 그냥 회복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고향집입니다. 교회는 일종의 가정과 같습니다. 확장된 가정이고 확대된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영혼의 친정집이 되고 고향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예배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이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에 이 찌꺼기, 내 생각에 잡념이 많으면 말씀이 안 들리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달리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달리면 우리의 뇌가 리셋되면서 뇌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모든 잡념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내 영혼이 묵상한 효과를 본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 기도훈련, 묵상훈련, 큐티훈련, 영성훈련이 안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리기라도 하십시오. 그게 향심기도이고 그것이 내 영혼을 만지는 기도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의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안식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친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예배할 때이다. 솔직하게 너의 감정을 토해낸 이 시간이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2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내 양심에.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면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잠시 한 3분 정도 내 일상의 포즈를 누르고 3분만이라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한번 반응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정직한 예배자. 예수님께서 이 정직한 예배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반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혼의 기능으로 지정의 머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은 이 머리, 혼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지정의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시작할 때 10시부터 한 10분, 20분 정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핸드폰에 무음을 하고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입하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30분 지나고 나면 혹은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갑자기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맑아지고 눈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비행기와 똑같습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가 소모됩니다. 이륙하고 고공 비행, 하늘을 비행하고 착륙하는데 하늘을 날아갈 때는 연료 소모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파에 찌들려 살아온단 말이에요. 세파에 찌들려서 생각, 감정, 의지가 오염되어서 상처 입고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배당에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정의를 감각을 동원하여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 뒤에 예배 중간에 가서 혹은 예배 마지막에 갔을 때는 갑자기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내 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될 때 이게 바로 희열, 기쁨, 이게 영생입니다. 이거는 예배 외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실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가면을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은 100% 믿어서는 안 돼요. 50%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면이 필요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정집에 가게 되면 가면을 써요, 벗어요? 가면을 벗죠. 남자들이 객지에 살다가 고향에 가게 되면 고향 친구들 만나면 가면을 쓸까요, 벗을까요? 가면 벗죠. 그게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수가성 여인처럼 솔직하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처럼 목욕탕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신발을 벗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신발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나무랄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배당에 왔을 때는 더럽혀진 신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더럽혀진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벗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축도를 받기 전에, 또 서로 간에 성도의 교제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터치를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회개를 하는데 성령이 어찌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가면을 벗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터치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강연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기가 종교 모임일까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본당이 3,000석 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지은 목사님이신데, 저와 아주 친한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종교 협동조합이 되었다고. 겉으로는 교회지만 수많은 한국 교회가 140년이 지나오면서 종교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님들은 조합장, 이사가 되어버렸고,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고 깨끗하고 신생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신생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통하여 영혼의 친정집을 만나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전도합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여인이 한평생 붙들었던 우물가의 물, 한평생 집착하였던 그 물동이를 아낌없이 내팽개치고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영혼의 친정집이자 고향집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기쁨을 얻고 난 뒤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할 때는 세파에 찌들려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압도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영혼의 자유를 얻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를 통하여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나의 전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목양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9절을 보면 이 여인의 당당한 외침과 전도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과거의 상처로 살아가는 여인, 5번이나 결혼 실패하고 6번째 남편과 살 만큼 기구한 인생 한 많은 여인,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대인기피증에 걸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이 있는 정오의 12시간 그때 우물가로 갔던 여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상처를 만져주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직면을 하여 자신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솔직하게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가 되고 난 뒤에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는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와 선교이죠.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사귐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왜 식사 공동체를 시작했을까요? 왜 잘 안 되지만 셀 모임을 왜 할까요? 사귐을 통하여 선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진짜 주님의 교회, 그것을 꿈꾸고 모인 소수의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팔복동에 있는 예술공장을 가보았습니다.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 공장이 20년 넘게 폐쇄되어 있다가 예술공장으로 부활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봐도 별로 감동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돌아봄이 돌봄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이 작가의 표현입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수록 나의 돌봄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버티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처럼 살지 않고,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한 내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나의 돌봄이 돼요. 그 나의 돌봄이 에너지가 되어서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도는 의무가 아니고, 전도는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영혼의 친정집으로 고향집으로 만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돌봄이 향기가 되어서, 꽃향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많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옳도다, 참되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친정집과 고향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영혼의 친정집이고 고향집임을 믿으시고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안식처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물을 유일하게 닦아주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로 달려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난 그 기쁨, 나를 돌아볼수록 나의 돌봄이 되어 이 나의 돌봄이 다른 사람의 돌봄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목양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